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구가 속해 있는 별 무리를 뭐라 그래요? 태양계라 그러죠. 태양계. 그죠? 예. 태양계 대표적으로 별이 8개가 있잖아요. 그죠? 지구를 비롯해서 수성, 금성, 목성, 화성, 토성. 또 뭐가 있어요? 해왕성, 천왕성. 예. 명왕성은 빠졌어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별이 있고 또 달이 있어요. 달. 그죠? 지구에만 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도 달이 있어요. 태양계에 달이 몇 개 있을까요? 야, 목사님 별걸 다 물어보시네. 예. 달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예, 태양계에 지구와 같은 달이요 174개가 있다고 합니다. 174개. 목성에는요 20개가 넘어요. 달이. 그런 거 처음 듣죠? 예. 여러분 그러면 또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태양계는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은하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은하계. 우리가 그 공기가 좋을 때 이렇게 보면은 별이 아주 많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은하수라 그러잖아. 은하수가 은하계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은하계다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러면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뭐 10,000개? 10만 개? 예. 500만 개? 예. 놀라지 마세요. 은하계에는 별이 5천억 개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 얘기해요. 예. 그러면은 5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은하계가. 놀라지 마세요. 그 은하계도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죠? 예. 그럼 또 한 가지요. 태양계가 있고 이제 태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별이 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은하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핵이 있어. 핵. 은하계 핵이 있어. 중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를 태양계가 돌아요. 예. 그러면은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릴까요? 하여튼 목사님 이상한 것만 물어보세요. 태양이 은하계를 돈다고요. 은하계를.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2억 5천억 년 걸린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 천문학자들이 2,500억 년 뭐 가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데 하여튼 그렇대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이 빛이 나잖아요. 예.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6,000도. 굉장히 뜨겁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지구와 태양이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좁아지면 지구에는요 사람이 한 사람도 살 수 없대요. 한 사람도. 예. 그래서 금성이나 목성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살지 않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돌잖아요, 그죠? 그걸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전, 그죠? 그런데 이 지구가요, 지구축이 우주에서 이렇게 또 자전을 하잖아, 자전을, 그죠? 그런데 23.5도가 기울었어요, 이렇게. 예? 기울었다고요. 그래서 자전도 하고 기울어서 공전도 해요. 예. 그런데 23.5도가 기울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지구에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사계절.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이 23.5도가 없어지고 그냥 90도다. 예? 그냥 똑바로 돼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수증기가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가지고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에 역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이 지구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세밀하게 계산을 하셔서 사람이 사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6일 동안 또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지구 세상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구 안에 자연의 조화가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온갖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이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배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허망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심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마음속에 원하였던 높은 자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제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4장의 내용인 거예요. 14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근심하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 가면 가장 큰 나라 캐나다와 미국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남북으로 국경을 맞잡고 있는데 저 동부 쪽에 가면 아주 커다란 내륙 바다가 있고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어느 고개사가 고개를 했어요. 고개. 줄 타는 고개를 했어요. 줄을 양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줄을 발로만 이렇게 밟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고개사가 줄을 타고 줄을 밟고 외줄을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며 야 대단합니다. 박수를 막 쳤습니다. 고개사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줄을 타고 건너왔습니다.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다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외줄을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믿습니다. 고개사가 건너왔으니까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믿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나와서 그러면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누구 나오세요? 믿으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 믿는 게 아니죠. 못 믿는 거지. 그런데 한 소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개사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고개사가 외줄을 건너갔겠어요? 못 건너갔겠어요? 건너갔지요, 당연히. 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용기 있게 그렇게 또 올라타서 하니까 이제 고개를 맞추고 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무섭지 않았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는 건너갈 줄로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를 나는 믿었습니다. 고개사가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 여러분,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 그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기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또 중요한 교훈집으로 여기는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3명의 친구. 그런데 이 사람은 3명의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더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있어. 세 번째 친구. 그런데 이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은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친구는 친구지만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야. 그렇게 여기는 친구였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그런데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이 세 친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법정에 나와라라는 통보가 온 겁니다. 법정에 나와라. 이 사람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왕국으로 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오라고 그러겠어요? 이뻐서 오라고 그러겠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처벌을 하려고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제일 친한 친구 생각을 했습니다. 나랑 아주 절친한 친구니까 내가 이런 위험에 놓여 있고 두려우니까 같이 주겠지. 그래서 이제 왕궁에 함께 가자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친구가 단번에 거절을 한 거예요. 나 못 가줘.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얼마나 상심을 했겠어요. 제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인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상심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두 번째 친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왕이 있는 왕궁에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무서워. 그러니까 좀 같이 가줘 했더니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좋아. 내가 함께 가줄게. 그런데 왕궁 문 앞까지만 갈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들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두 번째 친구 말에도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친구가 세 번째 친구만 남았잖아요. 기대도 별로 하지 않지만은 사정이 그러니까 그래도 부탁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친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해서 아니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친구가 두말하지 않고 같이 갈래 그런 거야. 두말하지 않고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는가. 내가 가서 왕한테 자네는 틀림없이 결백한 사람이다. 그렇게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내가 얘기까지 해줄게. 그렇게 나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한테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세 번째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데 뭘 얘기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뭘 얘기해 주느냐. 이 이야기에서 왕의 법정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즉 누구든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뭘 말할까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권사님이 명예라 그러셨어요. 명예.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재물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죽을 때 같이 가요? 못 가는 거야. 첫 번째 친구는 그래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뭘 얘기하겠어요? 가족, 형제, 친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 살 때는 어디든지 다 함께 할 수 있어. 그런데 죽음 앞에 설 때에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 죽게 됐는데 같이 가줘. 형 미안하다. 너 혼자 가라.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래서 무덤 앞에 슬피 울기는 하지만 그 이상 못 가는 거야. 그게 둘째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셋째 친구는 뭐겠어요? 탈무드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구야? 예수님밖에 없지. 누가 있어요? 누가 책임져줘? 누가? 즉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데 때로 어떨 때에는 재물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가족과 친구들이 해결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중에서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신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길이 되신 분임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평탄하고 완만한 길을 가는 인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인생도 많이 있어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허망함을 가지고 나에게는 길이 없는가 보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진리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는 것은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유일성.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 두 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으면서도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또 여러분 진리는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것은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이 변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시는 사역이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안 죽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철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근심과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고 또 근심과 또 염려들을 이기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분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고 생명의 길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겨나고 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도 주 앞에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혼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건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바른 길 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복음통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는 많은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 동행해 주시어서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꿈과 소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며 또 방주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